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많이 한 사람. 사사 있다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해 그동안 3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백성은 또다시 구원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음란과 방탕 속에 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여 40년 동안 블레셋 나라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을 당하면서 블레셋 나라에 의해서 압제와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블레셋 나라는 원래 지중해 중심으로 해적질을 하던 아주 강박한 민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나라는 이 지중해 근방에 있는 나라와 중개무역을 일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남부에 그 블레셋 나라 이 사람들 거기까지 와서 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시로 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이집트고 애굽 나라의 노예로 팔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블레셋은 에게의 섬들로부터 팔레스타인 남쪽 해안지대에 이주한 후에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에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 때마다 이 블레셋 나라를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는데 사사 입다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은 블레셋 나라를 통해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나라로 인해서 애굽의 블레셋 나라를 통해서 40년 동안이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렇게 4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블레셋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할 때에 그 이스라엘의 단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단지파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결혼을 해서 한 여자와 살았는데 이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만 적어도 1000만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자녀를 갖기나 자녀를 갖지 않거나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큰 부끄러움으로 살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남편이 밖에 나가서 농사를 했는지 장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남편의 아내 되는 이 여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를 못했지만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3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스라엘에
너희 가정에 태어날 아들은 사사가 돼서 20년 동안을 블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도록 섭리할 것이니라. 여기에 히브리 말에 여호와의 사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라크,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구약 시대에 역사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성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역사하신 것을 여호와의 사자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그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불렀냐니 펠레라고 불렀어요. 펠레. 이 펠레라고 하는 말은 이해를 초월했다, 놀랍다 이런 말인데 인간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을 때 기묘라 이렇게 부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역사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일컬을 때에 펠레 또는 기묘자라고 하는 말로 부르게 되었던 것을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사자를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손이 이 세상에 탄생하는 것을 관장하며 그가 사사로 2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런 것을 일컬은 것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사자 기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서 보게 되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게 되게 되면 나시린은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자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나시린과 나자르라고 하는 말은 바친다, 구별한다 그런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헌신의 백성으로 나시린을 정하고 성별케 하여 장차 신약시대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구약에는 나시린을 두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삼손이 탄생할 것을 예고받은 마노아는 오늘 본문 이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장차 너희 아내에게 나시린을 태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을 때에 마노아가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이렇게 마노아가 물었습니다. 이것은 자녀 교육의 그 방법을 마노아가 하나님의 종에게 물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을 때 그 부모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자녀를 어떻게 길렀으면 좋을까? 이 어떻게 기르면이라는 말은 미스파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미스파트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의 재판 관습을 말하는데 이 아이의 규례를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만화는 장차 자기의 가정에 태어날 어린 아들을 어떤 생활의 방식으로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물어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화는 나에게 적용될 이 자녀 양육의 내용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 또는 70인경에 보면 그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어떻게 행하기까라는 말, 그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까? 라는 말이기도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여기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 부모는 자녀를 보기 전에 자식을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 자녀를 보기 전에 자식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신을 먼저 봐야 됩니다. 둘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오늘 여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 10명의 주일 학생들이 여 뒤에서 앉아서 지금 설교를 듣는데 4학년 이상짜리가 여기 지금 2-3명이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뭐 설교가 무슨 설교지 잘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자녀들을 보기 전에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내가 부모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지금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는 포도주도 먹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죽은 사람의 시체를 위시하여 부정한 어떤 것도 만지지 말라. 여기에 포도주라고 하는 말은 야일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포도주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포도즙을 말하는 거지만 생포도주를 말하기도 하지만 포도의 껍질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독주는 쉐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과실주와 곡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독주와 포도주를 마셔서 술 취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아들을 낳아서 이 기르면 그 아들이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그 아들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한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나라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나시린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에게만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도 말고 머리를 깎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내 아들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평생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라.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머리를 평생 동안 깎지 말게 하라.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더러운 것은 먹지도 만지도 말게 하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에게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도 말고 머리를 깎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 자신도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더러운 시체를 만지도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도 말라. 아들에게도 그렇게 했지만 너 자신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도 말라고 마노아의 아내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1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13절의 말씀 그가 다 삼가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라는 말을 썼는데 이 그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그녀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다 삼가라.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당시 어머니에 의해서 주도된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 오늘 13장 24절 말씀 보면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삼손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뭐를 말하냐니 은혜를 말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며 세상을 사는데 한마디로 그 복을 받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그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며느리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또 내 며느리 때문에 이래가지고서 며느리를 삼았는데요. 아들이 며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너보다 훨씬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싫어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나보고 그렇게 며느리가 좋으면 아버지가 데리고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에게 말했어요. 쟤네 저러냐.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 목사님이 좋아서 연결을 해줬는데 목사님이 잘 관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부부싸움을 자주 하고. 한 번은 그 아들 집에 갔더니 이거 봐. 이렇게 옷이 떨어져도 키워줄 생각을 안 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의 어머니도 나한테 키워줘 본 적이 없어. 요즘에 그렇게 길가에도 전부 그냥 남자 옷, 여자 옷 다 해주는 이런 데들 옷을 가지고 가서 옷도 데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은지.
아무튼 결혼식을 하기 이틀 전에 아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야, 열받더라고요. 수백 명한테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이렇게 다 청첩장을 보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 될 놈이 어딜 가서 결혼 안 한다고. 그런데 결혼 하루 전에 집에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결혼식을 하는데 내 스승 최원 목사님이 주례하고 그러고서 결혼식을 마쳤는데 결혼식 끝나고 나서 어딜 간다고 했더니 며느리를 데리고 이 십자수 기도원에 불이 와가지고 저 다리 있잖아요. 다리 밑에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서 둘이서 붙잡고 기도를 했대요.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놈들이 살다가 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밤을 새워서 둘이서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됐다.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나서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아들, 딸 둘이었는데 아들, 딸을 셋을 낳았죠.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낳아가지고 아버지를 이길 방법은 자식 하나 더 낳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그 아들, 딸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시켜서 내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가끔가다 아들의 집에 가면은 그 손자, 손녀가 영어 성경을 쓰고 영어 성경을 기록하고 영어 성경을 암송하고 그래서 내가 맨날 그랬어요. 큰애는 이름이 재정이고 둘째는 재신이고 셋째는 재경이. 너희들은 정말 목사의 손자가 되고 손녀가 되니까 기도 열심히 해라. 요즘에도 보게 되면 기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결혼 생활 21년인가 지금 됐는데요.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아들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사이가 그렇게 좋아요. 어떨 때는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 아내 같은 여자 없다. 너무 좋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언제는 너무 싫어하더니 이제는 너무 좋아. 그 며느리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 사모님도 그렇게 좋은 분이었는데 며느리도 좋다고. 그래서 그 며느리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이 강남에 많이 사는데 그 사람들이 신림동까지 와서 신림동 왕성교회 집 다니고 있어요. 믿어주세요. 네. 자녀 양육은 하나님밖에 없고 기도 생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손주손녀들도 하나님께 복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 교육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자녀들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은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했다고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 있지만 25절에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마하네단이란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여호와의 성령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성령이 어린 시절부터 삼손에게 임했다.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을 시켜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삼손이 어린 시절부터 강하게 역사해서 삼손을 잘 양육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 25절에는 여호와의 신이 삼손을 감동시켰다.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신 성령이 삼손 위에 임했다. 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삼손 위에 임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삼손 위에 임했다 하는 구약 성경과는 달리 삼손의 마음속에 내재했다. 성령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재해서 평생을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던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다음에 계속해서 역사했다는 것을 보여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알이라고 하는 말, 위라고 하는 말은 성령이 이 삼손 같은 사사에게 임해가지고 강하게 역사한 다음에 성령이 떠났어요. 구약시대 성령의 역사는 이 사사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강하게 역사한 후에 다시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이 삼손에게 임한 다음에 강하게 역사한 후에 성령이 삼손을 떠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재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삼손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며 블레셋 나라와 싸워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4장 1절의 말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어린 시절부터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살던 삼손인데도 불구하고 14장 1절에는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을 데려서 한 여자를 보았더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 삼손이 어린 시절에는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되어 이제 나이가 20대가 되었을 때 삼손은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고 아내로 삼게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 블레셋의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느냐 소리쳐서요. 그랬더니 삼손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할례 받는 여자가 그랬던 마음인데 어찌하여 내가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그 집 딸을 맞아 결혼하리. 그랬더니 삼손이 말합니다. 내가 좋으면 됐죠. 그래서 마노아가 블레셋의 여자를 데려다가 삼손의 아내를 삼게 만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어려서부터 양육시키느냐가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한 은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은혜를 받으며 어려서부터 자라야 되는데 삼손이 청소년이 돼서 나이가 20대가 되어 결혼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오가면서 결혼하던 이런 관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의 딥나의 블레셋의 딸을 택하여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여자가 헤어져버리고 16장 1절 보니까 가사에서 한 기생과 살림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16장 4절 보게 되면 소의 골짜기에 들릴다와 살림을 차리면서 세상을 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삼손의 잘못된 젊은 시절의 생활을 통해서 사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생활을 버리고 블레셋 여자, 이방 여자와 살게 되었던 그 삼손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 2절에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여 네피림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깡패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길목사 여러분이 목회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가 설교하는 왕성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백합천원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앞날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 우리 김사장님 아들 가끔 집에 오신다고 해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기도를 해요. 김사장님 아들도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그 옆에 우리 김장로님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분은 제주도에 살고 한 분은 대학 교수로 있는데 주여 그들에게 믿음을 잘 양육해달라. 제가 우리 이 집사님 아들 어깨 아픈 아들 낫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 권 집사님 아드님 따님 가정에 또 여기에 우리 목사님 후손들 위해 그리고 반주하는 우리 반주자 남편과 자식 위에 기도. 한 집사님과 우원사님 또 이 집사님 우리 한광옥 장로님의 미국과 저 호주 옆에 또 뉴질랜드에 있는 다른 데가 봤거든요. 간절히 기도해요. 옛날에 기도할 때는 우리 왕성교회 교적 카드가 얼마나 많으냐니 여기서 여기까지. 그 아침마다 사무직원이 내 기도하는 자리에 교적 카드를 갖다 놓으면 내가 기도하고 누구까지 기도하냐니 그 아들, 딸의 일가 친척까지 손장로님 가정에 최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천안 목사님 그리고 아들, 딸을 기도. 딸은 지금 춘천에 의과대학에 다니고 물론 공부도 잘하지만 남한테 뒤처지지 않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아멘을 잘 안 하네요. 할렐루야. 아멘. 마노아의 아들인 삼손. 그 시대는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상황이 안 좋은데 그때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붙들어 달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저 윤산 권사 윤 권사님 내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몰랐죠? 기도하는 거를 알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어린이 죄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고 우리 주일 학생들을 위해 간절히 쟤들은 깜짝 놀랐어요. 매주일 헌금을 얼마나 하냐니 한 3만 5천 원 정도 쟤들 헌금해요. 정말 훌륭하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 신앙 생활을 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통성 기도하십니다. 주야 하고 부르짖어 간구합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영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역사를 채워주시고 성령 영리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백합전을 교회 성령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죄를 맞아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이크 좀 주세요. 이쪽.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 약속 드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고 들리지 않아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모든 아플 때 토닥토닥 안아주시고 기뻐서 오시고 하하하 함께 웃어주시는 분. 예쁘신 사랑을 생각하며 생각하는 교회 언니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 닮은 아이로 예쁘게 자랄게요. 호텔이 방문했고 푸른 잎이 추억기를 5월에 돼 저희들 하나님을 귀하성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며 밤낮으로 기도해 주시는 어른들께 저희들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들 서로 잘났다고 다투기도 하고 깔깔 웃느라 소란스럽기도 하지만 저희들의 서툰 모습까지도 웃음으로 안아주시는 그 큰 사랑을 기억합니다. 부모님 내신을 기회해주시니 저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무럭무럭 자라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도 누군가에게 시원한 그늘을 내려주는 든든하고 멋진 믿음의 나무가 되겠습니다.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처럼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처럼 저 산들도 주의 것 볼창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손짓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처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모여라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못할 일 전혀 없네. 최고의 찬양을 들어줘서 참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오늘 손 장로님